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은혜를 얻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얻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시고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헌신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마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헌신, 나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될 때, 그리고 헌신하게 될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서 직분자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내가 뭔가 사역을 맡았을 때 내가 사역을 위해 헌신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청소하는 일, 내가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겠다. 이런 헌신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생기는 것이고, 그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표현이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정의라고 하죠. 지정의. 지식으로, 감정으로, 정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믿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길 바라고, 또 감동을 얻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그래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16명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 16명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이 예언자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한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래요. 아니, 선지자고 예언자인데, 거룩한 사람인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래요. 근데 거기에 호세아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진짜 호세아 아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호세아가 순종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라 이렇게 말할 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냅니다. 이게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순종이에요.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거죠. 근데 16명의 예언자 중에 좀 독특한 돌연변이가 하나 있어요. 순종을 잘하지 않아요. 따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게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다른 예언자들, 선지자들과 좀 달랐어요. 그런데 그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어요.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요나를 사용해서 니느웨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에서 점점점 발전해 가고 성장을 해 갑니다. 첫 번째로 요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첫 번째는요,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쳐라. 그 성이 너무 악한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은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같이 하기 어려운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인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요나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니까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당시에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와는 전혀 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려고 그가 간 것이죠. 성경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요나가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한테 걸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피해서 막 멀리 도망을 간 것이죠. 그것도 정반대가 되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느끼는 요나의 일종의 수치심이었습니다. 수치심, 영어로는 shame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들로 하여금 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수치심이에요. 제가 수치심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수치심, 모든 사람들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심하게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수치심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한 수치심이 있고 하나는 건강하지 않은 수치심이 있습니다. 건강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한 것이고 그렇게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하였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감정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일을 더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더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은 그것은 문제가 없고 건강한 것입니다. 문제는 건강하지 않은 수치심인데 그것이 그 사람을 자꾸 망가뜨릴 수 있어요.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수치심은 뭐냐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이렇게 느끼는 게 그게 부정적인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수치심이 왜 생기는가? 사람들은 왜 수치심을 느끼는가? 이걸 연구했더니 네 종류로 이유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왜 수치심을 느끼는가? 여러분들은 왜 수치심을 느끼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뭔가 잘못을 들켰을 때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몰래 뭔가를 잘못된 일을 하다 들켰어요. 뭐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죠.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낀답니다.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거예요. 열등의식 같은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시큰둥하게 반응을 할 때도 수치심을 느낀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책감과 수치심은 다른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서 그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가서 숨는 겁니다. 그게 수치심이에요. 그러므로 수치심을 갖게 될 때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수치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죠. 수치심을 갖게 되면은 희망이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많이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 더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치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수치심의 반대말은 자기 존중이래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수치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이런 사람은 수치감에 빠질 수 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뭘 못났어? 이런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수치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수치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알아야 된다고 해요.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수치심에 대해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종의 자존감일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정체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이런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이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육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너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너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장애를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장애인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양팔이 없는데 발을 가지고요 뭐든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발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발가락으로 글을 쓸 수 있겠어요? 발가락으로 세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팔이 없는 사람들은요 발가락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근데 장애인들은 그걸 해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그냥 단지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결코 우리가 수치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었고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의 뭔가 잘못을 느끼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 연약함 때문에 깊은 물속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처음 믿음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었어요.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내가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지 않고 이게 요나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느냐 내 마음에 맞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믿음은 뭐냐면요,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믿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우연하게 풍랑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풍랑을 일으켰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요나를 징계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징계의 결과이진 않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폭풍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화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화에는 참 젊은 목회자들이 참 많았고 또 축구를 좋아하는 목회자들도 참 많았어요.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같이 운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회라는 대회도 많이 나가봤습니다. 정말 아침에는 조기 축구로 또 뭐 수시로 무슨 축구 대회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축구를 하러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축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심할 정도로 아침에도 축구, 점심에도 축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 6월 달에 축구하다가 무릎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인대가 끊어지는 순간에 제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중에 높이 떠오른 그 공을 헤딩하려고 점프를 높이 뛰었다가 떨어지면서 착취를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오른발로 착취가 잘못됐는데 그때 발에서 우두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발이 아프고 힘이 없어서 그냥 쓰러져 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축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무릎의 인대를 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대 수술을 받고 또 회복하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오른발 무릎 우측 인대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수술을 받을 때 수술대 위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저 좀 잘 고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축구는 그만할 테니까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나가 갑자기 불어닥친 그 폭풍,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요나는 그냥 그 배 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인데 요나는 그걸 모르고 그냥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공들이 너무 풍랑이 무섭게 몰아치니까 두려워서 자기들의 신을 막 찾습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할 것 같고 무서우니까 배의 짐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풍랑이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이 선원들은 이거는 신의 재앙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분명히 여기에 신의 어떤 그 재앙을 초래한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 이 배에 탔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 이렇게 결심을 해서 결국은 제비뽑기로 그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거기에 요나가 결국 당첨이 되었고, 요나가 그렇게 해서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바다 아래에 대기시켜 놓았던, 예비해 두었던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물고기의 이름은 성경에는 없이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고래였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요나를 물속에 빠져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를 물속에 빠뜨려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죠? 요나를 물속에 빠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를 시켜서 쓰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깊은 바다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곳에, 답답한 곳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게 끝났구나,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 동안을 머물면서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찝찝한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숨쉬기 어려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잠도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속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나 이제 죽었지,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를 한 것이죠. 그렇게 3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결국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던 요나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요나가 결국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회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나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네.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을 살펴볼 때 가장 많은 공통점이 순종인 것 같아요. 참 순종이 왜 중요한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은 전체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서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며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요나는 니누에는 구원을 받으면 안 되고 니누에는 멸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깨우친 것이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요나는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유대인만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요나는 그걸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니누의 백성들,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요나가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무슨 수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조그만 생선을 여러분들이 먹었다고 해보세요. 꿀꺽 삼켜서 여러분들이 삼킨 살아있는 생선이 여러분들의 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살아있는 생선이 위 속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죽어도 못 나오죠. 근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토해내니까 나온 거예요. 토해내니까. 놀라운 기적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3장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나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것과 똑같은 명령을 또 하십니다. 처음에도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니누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계속해서 그 니누에로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갔는데, 이번에는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을 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가서 니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멸망합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사실 니누에 성을 다 도르려면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거리인데 하루 정도밖에 걷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누에를 전체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설렁설렁 대충대충 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들은 니누에 모든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니누에처럼 악한 나라가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이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니누에 사람들이 그거를 듣는다라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무시해버릴 것 같은데 그걸 들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이해가 될 텐데 니누에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과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막 베옷을 입혀서 금식시키면서 다 같이 회개를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당시에 그 역사가들은 요나 시대에 요나가 심판을 전했던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아수르에는요, 기근, 역병, 반란, 일식, 이런 것도 연달아 일어나고 있어서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낯선 선지자가 나타나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런, 지금도 막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또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그들이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은 뭔가 심판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면, 어려우면 귀에 들려오는 게 있잖아요. 어렵지 않을 때는 안 들렸던 이야기들이 힘들 때는 솔깃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니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요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니누에가 회개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악하고 잔인하고 악을 많이 행하는 그 니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요나 때문에,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도 축제까지가 50일 남았습니다. 50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작정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내가 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꼭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니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의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었는데 나중에는
고난 속에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자라고 순종하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이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했고 요나는 고난 중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나와 같은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요나처럼 회개할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요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요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요나가 고난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니느웨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축제를 계기로 하여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요나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함으로 그가 순종하게 되어 요나를 통해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